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인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인내 훈련의 가장 좋은 신뢰는 요 앞 코스코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 캐셔들마다 줄이 서 있어요. 너무나 줄이 많이 서 있어서 급하기도 해서 어느 줄이 가장 적고 빨리 나갈 것 같은가 라고 해서 사람이 그래도 덜 있는 곳, 물건이 덜 쌓여 있는 곳에 딱 줄을 서고 있는데 내 앞에까지 잘 빠져나갔어요. 근데 내 앞 사람이 왜 그렇게 꿈지럭거리는지 꿈을 대는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계산이 다 끝나서 돈을 지불하는가 싶더니 핸드폰을 주섬주섬 뒤져갖고 잔돈을 찾는 거예요. 잔돈 몇 원까지 끝까지 맞춰서 내려고 여기저기 뒤져대는데 온통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몇 분이나 걸릴까요? 불과 몇 분 아닌데 정말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인내,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많은 단어가 있죠. 그 중에 특별히 4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patience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patience예요. 두 번째 perseveranc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데, 이때 욥의 인내가 perseverance입니다. 마라톤 경기 예를 들어볼까요? 마라톤 경기를 하면 1등을 막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도달해서 거기에 통과해야지 되지요. 2001년도인가요? 우리가 유학식을 마치고 이제 교육하기 전에 YWAM이라는 곳에서 DTS 훈련을 받았어요. 아이들 3명과 함께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고 아우리치를 우리 부부는 카나다 내에서 했습니다. 마침 이 에드먼턴이라는 도시에서, 알버타주 에드먼턴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육상 경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육상 경기 대회하는 곳에 서서 사역을 했어요. 이봉주 선수가 그 전해인가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어요. 이봉주 선수가 지금 마라톤 그 선수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금메달은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 교회마다 몇 킬로 지점을 다 정해서 거기서 교우민들이 막 태극기를 들면서 이봉주 선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이봉주 선수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바로 직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면 결코 우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의 그 인내는 퍼스비어런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인내로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인내의 또 다른 그 단어는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랜 고통이 인내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bear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의 모습, 산통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성들은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을 낳고 나면 그 즉시 그 고통은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도 역경도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은 활짝 펼쳐진 것이 아니라 환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15년에서 18년, 대략 15년 내외에 계획하지 않았던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환난과 고통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겼고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인내로 통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하나님 앞에 경주하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바로 앞장인 11장에 나와 있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믿음의 영웅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6명의 이름만 열거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선지자라고 통쳐서 이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인내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내 없이 결과 없고 인내 없이 축복 없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한나가 왜 우리가 그를 기억하느냐? 그가 고난을 믿음으로 견뎠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 그 아들 사무엘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 여성은 결코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그 불임이라는 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엘가나가 다른 여성을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 첩 분인나라는 여성, 자식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해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에게 찾아서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남편이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내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한나가 기도하기로 결정했느냐? 불임이라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포기하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디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쉽고 인내는 어렵습니다. 한나는 어려운 길, 인내의 길을 선택했고 절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사실 한나의 그 결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여성은 이 세상을 살다간 이름 없는 여성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여성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어머니의 표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 딸의 이름을 한나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 중에 여성들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녀가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환난을 인내로 승화시키고 이겼을 때 그가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었고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의 견습 제사장 심부름꾼으로 시작해서 엘리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을 계승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 시대를 엽니다. 따지고 보면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도,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은 아마 사무엘 때부터 시작되지 않은가 추정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돼요. 근데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쓰신 거예요.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제사장 직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말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이양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 될 그런 혈통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했던 한나가 인내로 어려운 결정을 했고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그 환난의 축복이 사무엘이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절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난 없는 성취, 인내 없는 성공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금방 잃어버리고 말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없는 성공, 고난 없는 승리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환난을 당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 5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딱 십상이에요. 징계한다는 말은 뭐예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잘못한 아들을 꾸짖는 거잖아요. 꾸짖어서 그거 잘못했으니까 돌아서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달라요. Word of encouragement that addresses you as your father address. 그러니까 여기 징계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어드레스 한다는 말이에요. 격려 차원에서 훈계하면서 하는 어드레스가 연설이거든요. 잔소리? 아버지 잔소리랄까? 징계가 아니라 잔소리예요. 아버지의 충고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아버지의 충고를, 저도 아들이고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거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자식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업신여겨요. 그냥 귓전으로 흘려들어요. 다른 사람의 충고는 흘려듣지 않는데 왜 아버지의 충고는 흘려들을까? 이것이 의문이기도 해요. 어쨌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충고하는 것, 아버지가 충고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요, 사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 11절 보면 여기 보면 징계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말이 돼요?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말이 됩니까? 징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를 벌 받는 거잖아요. 벌 받을 때 참나요? 벌 받으면 열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플레인이에요. 디스플레인. 이 징계라는 단어 7절, 8절, 9절, 11,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징계,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이 여기서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는 다 디스플레인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디스플레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이 우리가 훈련을, 그러니까 5절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지요. 그렇죠. 이 징계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징계는 사실 징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는다는 말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벌 받을 때 참습니까? 억울합니까? 벌 받을 때는요, 설사 내가 잘못해서 벌 받아도 우리는 모두 다 억울한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서 당신이 이런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벌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검찰이 지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인만의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해서 처벌받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면 환난도 훈련이고 고난도 훈련입니다. 훈련에는 딱 두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훈련을 통과하느냐, 실패하느냐, 패스냐, 페일이냐. 훈련을 통과한 사람, 패스한 사람은 졸업장을 받고, 훈련을 패스하지 못한 사람은 또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패스할 때까지. 훈련은 반드시 패스할 때까지 이 훈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훈련, 고통의 훈련, 재정적인 훈련, 질병 때문에 닥친 훈련, 자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 이 모든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패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을 패스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훈련생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진보도 없고 더 이상 축복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징계는 바로 이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패스하고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련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기간 동안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lose heart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것,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가 낙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난 모르겠다, 뭘 캐사라세라 델때려대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한 사람에게 그 훈련을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 속에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폭행 밀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룻이라는 젊은 여성은 10대 후반에 청상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그를 반겨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흔들리고 곤란한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노아처럼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결코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것을 결정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낙심은 나의 것이 아니고 절망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낙심이 찾아옵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꼬여갈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다면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참 재수가 좋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어 있어요.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절망은 쉽고 인내는 어렵다.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내게 풀려지지 않을 때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환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재정적인 위기, 육체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강타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거기에 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소 특성상 정확하게 100% 동일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똑같은데 무엇이 동일한 물질을 석탄으로 만들고 무엇이 동일한 물질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느냐? 환난을, 역경을 어떻게 견뎠느냐에 따라 어떤 물질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압력의 양,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각기 견딘 다양한 고난의 양, 압력의 양 때문에 역경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견뎌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메마름의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은 쉽고 인내는 어렵습니다.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렵더라도 인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저는 절망이라는 쉬운 길이 아닌 인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의 기간 동안 절망이 상시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도 저는 절망을 결코 묵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 가서 고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삶의 패턴이 되었어요. 여전히 저 앞에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나를 절망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면 그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니 지난 코로나 이후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지나간 기간 동안 해결됐으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더라고요. 당장 모든 것이 싹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견뎌온 것, 지금까지 해결해 온 것, 지금까지 인내해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닥친 문제,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순간 감옥에 있는데 왕궁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 어디 있느냐? 나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갑자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 죽는 것?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야, 옷을 갈아입어라. 너 수염이 너무 많으니까 면도도 해라. 목욕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바로왕에게 끌고 갑니다. 딱 한 번의 극적인 이 반전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은 인내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도저히 흐르는 강물 속으로 발을 딛고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더니 강물이 멈춘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닥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절망은 쉽고 인내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요. 믿음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눈앞에 보이는 질병이 떠나가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우리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 앞에 39절 심지어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죽었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극적인 상황의 반전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따라서 믿음은 인내다. 믿습니까? 믿음은 인내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낙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낙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낙심을 거부하고 인내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